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여러분 영어 나왔다고 지금 당황해 하시는 거 아니시죠? Thank you Lord. 감사합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저저번 주에 한번 했었었는데요. 이 화이트보드에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스 이거 찬양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는 이 화이트보드에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는 여기다가 회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모두가 이거 그림 그리는 방법 다 안 까먹으셨죠? 모바일 참석하시는 분들은 좌측 하단에 그림 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노트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단 혹은 하단에 더보기 버튼 누려서 그리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회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소중한 것들 그리면서 나가보도록 합시다. 아유, 이거 안 그려져. 새 생명. 어이구.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또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이 시간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찬양 한 번만 다시 틀어주세요. 중간. 이거 모두 그리고 계신 거 맞죠? 다들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자, 한번 봅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에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이 시간에 제가 잠깐 중계를 해드리자면 네 생명이죠 이거 한자를 써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아이 참 시험해보는 것도 아니고 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라고 적으신 분 목사님이신가요? 네, 네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감사하신 분도 계시고 친구가 감사한 친구 우리 학생도 있고 핫핑크가 감사한 우리 민재도 있네요 핫핑크는 왜 감사한 거죠? 네, 십자가 그리고 우리 산과 구름 자연도 그리신 분도 있고 요거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원 네 5억 원을 세뱃돈으로 받은 친구가 있나봐요 아이고 이 친구 참 부럽네요 저도 감사할 것 같아요 5억 원을 세뱃돈을 받으면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감사한 것들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갈 때 이 감사한 것들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우리 모두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다음으로 할 찬양은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할 때에 조금 영어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영어가 나와도 제가 한글로 같이 찬양을 부를 테니까는 한글로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영어가 조금 나와요 그 영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여기 그래도 영어가 아직 친하지 않은 고3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요새 좀 그래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라는 영어가 나오는데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주 Miracle Worker, 기적을 행하시는 주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주.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 빛 되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가 나와도 당하지 마시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게요.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declared the coronavirus a global pandemic. More than 4,700 people have died. 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を1年程度延期することで一致しました。 휴일을 맞은 교회와 성당, 사찰 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답장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루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루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큰 길을 내주심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기적을 이루심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심에 어둠 속에 빛 되신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주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하루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가득 찰 때에 주님을 떠올리면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고 걷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또한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배를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행복과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헌금은 성경책에 여러분들 끼워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요. 우리 함께 암송할 말씀 이번 주 금주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그렇죠? 많이 또 들어본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한 주간 이 말씀 암송함으로 우리가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그렇죠? 아마 이 말씀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매일 한 번씩만 읽어도 뭐 한 금요일쯤 되면 웬만하면 암송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이 암송을 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우리가 읽어볼게요. 오늘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일 말씀 한번 볼게요. 여기 히터 조금만 꺼주시겠어요? 여기 앞에만 꺼주시면. 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잠시만요. 성경책 혹시 찾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네, 같이 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넘어가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산. 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산이란 제목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지금 친구들 그래도 카메라를 켜준 친구들이 함께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고요. 지원이, 정우, 효주, 그렇죠, 예영이, 아이폰 이 친구는 누구야? 지민이인가? 지민이 아이폰. 또 누가 아이폰? 예난 뒤에 있는 것 같고 서연이, 그다음 여현이, 가연이, 형주, 민재, 하은이도 켜졌네요. 예샘이, 김건. 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뭐 상황이 안 된 것 같은데 함께 이렇게 카메라 켜고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요.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의 말씀.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의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볼 텐데요. 출애굽기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죠? 또 다른 제목. 출애굽기는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한 성경 이름이고 또 다른 제목을 한 단어로 말하면 여기 지금 나온 제목에 답이 있어요. 네. 이름들이란 이름, 그렇죠? 이름과 관계된 성경. 그래서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PPT? 네, 그래서 지난주 요거를 이제 좀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들에 대한 어떤 성경, 그러니까 출애굽기 하면 이름을 좀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맥을 잡기에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원어 히브리어 성경은 첫 단어에 있어서 물론 제일 첫 단어는 아니에요. 두 번째 단어로 나오긴 하지만 첫 단어는 어차피 지시대명사 디즈 이것들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 나오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이제 이름들이라는 셰모트라는 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참고로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이름들 이렇게 있죠,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네, 그런 특징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뭐 조금 익숙해지면 앞으로 계속 설교를 드릴 거니까요. 여튼 그래서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난주 함께 좀 생각을 함께 나눴는데 출애굽기 이야기가 처음 이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 하면서 뭐 므낫세, 시므온, 유다, 레위 이런 이름들
그 야곱의 후손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이 쫙 열거가 되는데 이후에 그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이 후손들이 노예로 이스라엘 그 이집트 땅에 애굽이라는 이집트 땅, 이 땅에 있어서의 노예로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그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름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그 어떤 아들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뭐 남자의 이름을 굳이 조금 의미를 붙인다면 뭐 그렇다고 남녀에 대한 그런 차별을 하는 성경의 의미는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이름이 드러났던 것이 이제 모세라는 이름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잊혀졌던 이스라엘의 이름들, 그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이름들을 없애려고 그 이름들이 가치 없고 세상 가운데 잊혀져야 될 이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핍박하고 노예로서 많은 이제 고통을 가하죠. 그러지만 이스라엘 이 아들들의 이름들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드디어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모세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했고, 이 모세가 이제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든 세상 앞에, 이집트 앞에서 그 이름이 비로소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이름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을 보시면 이 이름의 의미가 어떻게 이제 드러나는지가 조금 등장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이름이 드러나서 그 모세가 비로소 자신의 잊혀졌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라기보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모세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사실이죠. 이 출애굽기란 성경의 이름들이라는 중요 핵심의 의미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친히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설명하는 그 대목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해서 좀 보셔야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이름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빛나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에, 내가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에 내가 반응할 때에, 그로 인하여 그때부터 우리의 이름이 비로소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름으로서 빛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가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그 장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자, 1절과 4절을 한번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자, 모세는 이야기했지만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지내다가, 그쵸?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집트 사람을 살해했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름도 잃어버린 그러한 어떤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세라는 이름이 진짜 존재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정말 뭐 어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도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전혀 가치 없다라는 것을, 그러한 살았던 그러한 인생을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0세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는데 본인의 이름이 정말로 가치가 있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완전히 하나님이 뒤집는 사건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모세야, 모세야.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때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장면이 어디에서 지금 일어난 장면이냐면 지금 성경에 제가 색칠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죠. 다른 색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입니다. 이 호렙으로도 표시가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이 호렙산은 우리가 들었던 신의 산을 의미해요. 신의 산. 그래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이 여기서 이제 호렙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더 중요한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줌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가치 없었던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는 자구나라는 것을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셔서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자, 다음 성경 구절 볼게요. 3장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모세야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불러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당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 뭐 한 3,500년 전 이야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3,300년, 500년, 3,300년. 그래서 그때의 이집트라는 국가는 다신 모든 것들이 신인 국가였어요. 그래서 뭐 들었죠. 10가지 재앙이란 걸 어릴 때 한번 여러분들 그 이집트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되게 만드는, 피로 변하는, 나일 강물이 피로 덮여지는 그러한 재앙, 그리고 메뚜기 떼의 재앙, 그리고 이런 어떤 그 해충들의 어떤 재앙들, 그것들이 다 덮어버린다. 이런 재앙들이 막 이제 있는데 뭐 개구리 떼 뭐 그런 재앙들인데, 그런데 이 재앙들에서 중요한 거는 뭐 나일강도 그렇고 뭐 이런 어떤 그 이나 어떤 그런 개구리 떼, 메뚜기 떼 이런 모든 것들이 신이었어요. 신. 개구리 신, 뭐 메뚜기 신, 그다음에 나일강 신,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신이 파라오라는 왕이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 파라오와 어떻게 보면 동급인 신이 이제 다 해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신. 라라는 신인데, 여튼 중요한 것은 이 그 시대가 모든 것이 다 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모든 그 이집트에 있었던 신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이 그런 신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신으로 설명이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질문 이게 뭐냐면, 내가 신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이집트에 40년 왕자 생활을 했으니까 신들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집트의 종교도 이 사람이 숙지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들을 참 많이 아는데 그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당신과 비슷합니까? 태양신 라 정도 됩니까? 아니면 그 신보다 뛰어납니까? 라는 이런 비교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떤 신 정도 됩니까? 어떤 급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세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거가 아무리 불러줘도 그렇게 불러줘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존재 가치가 그렇게 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동생 있는 친구들은 동생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정우 형 하면 정우가 정우가 막내네요. 막내구나. 그렇지? 아니지, 밑에 동생 있지, 정우야. 그래 한 명 있다. 맞다. 근데 제가 갑자기 착각을 했네. 그 정우 형 불러주면 이제 정우가
그래 하지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갖진 않는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정우가 랩을 좋아하니까 BY가 뭐 정우를 알아서 전화해서 야 정우야 라고 야 우리 좀 만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정우 지금 화색이 약간 도는데 그렇죠. 기분이 다르죠. 그렇죠.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누구냐.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존재가 내 이름을 불러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저도 그렇죠. 그냥 이제 여기 우리 선생님이 건호 쌤이 제 목사님 부를 때랑 그다음에 그 저희 담임 목사님 절 목사님하고 안 목사님하고 절 이름을 부를 때랑 정말 느낌이 다르죠. 안 목사 이렇게 부를 때 다른 거죠.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여튼 중요한 것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그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는 그 신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 네가 날 잘 모르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도 내 이름을 알려주고 너도 이 이름을 알고 나서 네 민족한테 가서 이 이름을 전해라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PPT 한번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모세에게 야 네 모세 너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날 알려줄게. 내 이름은 자기를 알려줄 때 가장 첫 번째가 이름을 말하죠. 그렇죠?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습니다. 이거 좀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지금 이집트에 네가 아는 신들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그 정도 됩니까라고 나에게 물어보는데 나는 나야. 나는 비교 불가능한 신이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비교할 신이 없어. 그래서 나를 설명하고 싶지만 나는 저 이방 신들 네가 아는 신들의 개념을 가지고 날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날 설명을 한번 해볼까? 나는 나야 이 말이에요. 예. 유일한 하나님 나야라는 걸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뭐 다른 걸로 비교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해, 뭐 그 태양, 그 열기, 뭐 보이는 빛 이걸로 설명하는데 이거 사실 완전한 설명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모세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게 이방 신들이니까 이방 신들하고 어떻게든 엮여서 이 정도 됩니까라고 물어봤는데 너 잘 모르구나. 나는 그냥 나다라고 이제 설명을.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소위 은혜를 받는다고 하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는 받고 싶어집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건 새로워요.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수록 새로워요. 왜? 그분은 그분일 뿐이에요. 내가 아는 주변의 것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도 안 돼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새롭고 알면 알수록 그분의 은혜는 너무나도 좋은 거죠. 항상 새로우니까. 하늘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새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 아는 건 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우리는 나중에 결국 질립니다. 아무리 좋은 걸,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사도 그 집과 차가 질리지 않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질릴 수가 없어요. 왜? 항상 새롭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거는 항상 새로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자기를 설명해 주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굳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 선조들 알지? 나는 너희 선조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을 했잖아. 알고 있지? 브엘셰바 사건 알고 있지? 하나님이지. 우리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우물 주고 우물을 통해서 자손과 모든 땅을 줄 거라고 내가 약속했잖아. 그거 알고 있지?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너희 선조들에게 이루기 시작했지.
그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 바로 나야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배웠던 그 선조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죠. 나는 약속하고 이루는 하나님이야 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을 딱 한 단어로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제가 초록색 글자로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가진 나는 나다. 그리고 나는 너희 선조들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 뜻을 가진 그 이름을 이제는 한 단어로 하나님이 표현을 합니다. 이제 날 이렇게 불러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너희들은 이렇게 알면 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다? 초록색 글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는 지금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부를 수가 없어요. 이거 정확하게 부른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뭐야 갑자기 이렇게 당황할 수 있는데 제가 다시 분명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100%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네, 자 넘겨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오른쪽 오른쪽 보시면 지금 이제 밑에 초록색으로 초록색 죄송해요. 파란색으로 제가 원을 하나 그려놨죠, 그렇죠? 자, 이 원을 그려놓은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자음만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 요드해 바브해라고 해서 여튼 자음만 표시한 요 글자가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글자예요. 그런데 그 밑에 글자를 보면 그 처음에 이 점 딱 찍힌 거 밑에 점점 2개가 있죠. 제가 밑에 파란색 원을 그려놨잖아요. 밑에 점점이 있고 그 왼쪽 오케이 좀 확대를 좋아요. 자 점점 한번 짚어주세요. 점점 밑에 점점 그렇죠. 그다음 왼쪽에 우 같은 글자 우 우리말 우 아니 거기 확대해 주셔가지고 거기 왼쪽에요. 우 같은 요 글자 있죠. 그렇죠. 이게 모음이에요. 모음 히브리어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글자는 모음과 자음이 있지만 모음 자음으로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 없는 글자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발음되어져서는 안 돼요.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표시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요드해 바브해 밑에 모음을 붙여가지고. 근데 이거를 뭐 지금 야훼라는 이름으로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훼도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야훼, 어떤 사람은 야외, 우리말로 여호와, 그 다음에 예호바 뭐 이렇게 막 다 발음을 하는데 그 어떤 것도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렇죠? 그 신성한 이름을 못 불러요. 근데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것은 임의로 그냥 그렇게 부르고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만 그들은 말을 안 해요.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성경을 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를 수 없는 이름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이름을 불러서 아도나이 이게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주님 아도나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자들은. 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긴 했지만 여호와라는 우리말 성경에 있는 이름이 정확한 이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이름을 통하여서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임의로 여호와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호와,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란 이름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출애굽기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러면 여호와란 이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떤 의미인지. 앞에서 2가지 의미를 얘기했죠, 그렇죠? 첫 번째, 나는 나다란 거예요. 난 유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선조들의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 번째 이름 이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글자는 그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동사. 근데 비동사의 정확한 또 그 히브리어 격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학자들이 막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도대체 뜻이 뭐냐라고 해서 밝혀낸 이름이 뭐냐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는 우리말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말은 뭐 동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물론 동사도 중요한데 명사 중심에 좀 그렇죠. 어디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디가 더 중요? 그런가요? 제가 우리말 연구를 별로 안 해봐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는 동작이 되게 중요해요. 동작에서 막 명사가 다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동사를 표현하는 지금 단어로 만들고 있는데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과거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현재에도 하나님이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성경에 도대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이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기보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본문으로. 자, 본문으로 넘어가 보시면 넘어가세요. 다음 PPT. 자,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다음 PPT 보여주세요. 네, 출애굽기 19장 19장 없나요? PPT. 오케이. 잠시만요. 네네네. 그렇죠. 이 5절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이거 잠시만 이거 전 말씀은 제가 안 만들어놨나요? 앞장. 그치 방금 이거 네네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이제 애굽을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 들었죠, 그렇죠? 애굽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드디어 19장 3절에 보면 산에서 그를 불렀다고 해요.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이 산이 아까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산이에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이 산이. 자, 아셨죠? 이 신의 산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죠. 3장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이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의 이름을 불러줬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그 이름이 그렇죠.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여호와라고 제가 같이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나다, 유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자, 이제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모세만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백성의 이름들도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어디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지금 행하려고 하십니다.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전해라라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말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했겠죠. 그 말을 이제 19장 4절부터 읽어볼게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그냥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말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내가 과거에 저 19장 3절부터 나오죠.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집 너희 선조들의 하나님인 내가 난 너희들의 선조들도 알지만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땅에서 그 고통받는 그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과거에 함께 있었고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을 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 이름인데 내 이름대로 나는 너희들을 과거에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함께 하면서 너희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래서 내가 과거의 홍해 사건을 통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로 너희들과 함께 했었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절로 넘어가 볼게요. 5절로.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금 너희들이 나는 지금 현재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현재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이제 내 언약을 잘 지키면 하고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말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건 반응입니다. 반응, 이스라엘의 반응.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나의 소유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냥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관계하는 이스라엘과 지금 옆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는 뭐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거룩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나의 빛과 나의 그 세상을 향한 빛이 너희들을 통하여 그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었어. 현재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너희는 나의 소유, 즉 나의 보물이야. 너희들 내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킬 것이고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거야. 나는 여호와다. 과거에도 너희와 함께했고 현재에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로소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제부터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자신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조차도 몰랐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면서 비로소 그들은 내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의 이유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말하는 이름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은 이제 신의 산에서,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이제 그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신의 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산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신의 산, 그 광야 그쪽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요즘 코로나 상황에 더 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수가 있느냐, 그 산이 우리에겐 어디냐라는 그 적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자, 하나님의 산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는 곳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산의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호와란 이름은 정확한 이름의 발음은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현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영지로 세워질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제가 서 있는 이곳, 여러분들이 있는 방, 그곳이 바로 어디다?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곳이 신의 산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그곳.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름은 결코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이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보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이 순간 결코 우리의 이름은 의미 없는 이름이 아니에요. 보물입니다. 너무 가치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지금 이 순간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차영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름의 의미요. 이것이 지금부터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될 시작입니다.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시작한 것처럼 그 민족이 시내산에서 탄생한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오늘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해죠. 그렇죠? 새로운 새해죠. 1월 1일 새해 말고 그렇죠? 구정새해잖아요. 이 새해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여서 올 한 해 구약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이 걸었던 여정을 통해 우리도 함께 그 신앙 여정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함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2021년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으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시 제1수요일 사순절에 들어가요. 사순절은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나머지 그 날들을 카운트해서요. 그 40일을 이제 작정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에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요.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동안의 새벽기도 영대기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40일 동안의 일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시기를 권면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음악 틀어주시겠어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출애굽기 이름들이라는 제목의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방법, 그 방법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그 이름을 알기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앙하며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파워 목장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의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저 살아갔던 제가 아니라, 안창범의 이름이 아니라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안창범이고 현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창범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안창범임을 고백하며 이 이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절 따라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절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제 이름 부를 때는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저의 이름은 안창범입니다. 다 따라하고 있죠. 이 모양 보면 아니까. 네. 그냥 안창범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안창범이고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창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안창범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파워 목장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우리, 그 우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빛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 파워 목장 모든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발 맞추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생일자가 있는데 우리 양동현 학생의 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현이가 잠시만요. 생일이 2월 17일. 아니네. 잠시만요. 2월 17일 맞네요. 2월 17일이 우리 양동현 학생 생일인데 동현 학생이랑 친구이신 우리 학생들 함께 축하해주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은 축하해준다는 사실을 누군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들 수고하셨고 다음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하시고 모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